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의 범위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찬양을 누가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은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발을 씻기고 청소하고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주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수고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범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범위를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찬양의 저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냐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시간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그 황홀함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탐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자가 예배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실패한 인간들의 죄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 이름을 좀 대보고 싶다. 저 높은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 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우리의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정반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범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시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또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해가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또 세 번째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곳에서 우리가 더 기쁘다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유혹을 이기고 원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찬양해야 할 범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찬양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때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라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가 그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와요. 염려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찬양하더라고요. 이 노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 스포츠 게임 앞에서 막 환호를 해요. 아주 짜릿한가 봐요. 환호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요즘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특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BTS라는 그 남자 7명 노래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그 콘서트 하는 데마다 따라가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왜요? 정말 열광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광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와, 정말 내가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막 다 이렇게 바쳐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도 기꺼이 내가 그곳에 가서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수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그냥 그 연예인이 한번 딱 얼굴 한번 쳐다봐서 눈 한번 마주치면 자지러져요. 막 기절해요. 막 사람들이 그 앞자리에 나가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열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광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그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3편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예배한다는 것의 행위적인 표현은 엎드린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는 누군가가 높여져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오늘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셔서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20편 113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죽은 자의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땅,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과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서 우리의 찬송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와 함께 걸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열광하십시오. 다른 데 열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하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환호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장 큰 찬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시편 113편이 소중한 이유는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예배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할 그 대상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예배자, 오늘 이 시편 113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노래한 겁니다. 낮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한 자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예배자의 열망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